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두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디서 했죠? 크게 하셨네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두 자로 다 압축하면 사랑이에요. 이 성경책을 꽉 짜가지고 요걸 핵심 단어로 요약해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했다. 참 은혜 받으러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지금도 뭔가 따지고 시비 걸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아마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고 자기는 영생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자기 스스로는 떳떳하다 이런 그 마음을 깔고, 왜?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스스로 옳다, 나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내가 영생을 누리는데 하나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 남들은 지옥 갈 사람인데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착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으면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이거예요. 그때 알기는 잘 알잖아 이 사람은요. 그건 신명기 6장 5절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답을 잘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라, 내 마음을 다하고, 본문 말씀 27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이게 요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해서,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모든 걸 다해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또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기는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대답이 옳다. 28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럼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대로 행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못하잖아요. 또 이웃을 정말 자기 몸처럼 막 그렇게 사랑합니까? 못하잖아요. 한 명도 여기에 합격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난 다 할 수 있다, 다 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게 핵심인데,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거 한 말씀이 이게 다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하냐? 그렇다면 모든 율법은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씀 안에 싹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해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다른 걸 다 놓쳐도 이거 한 가지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그죠?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한 이 이웃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한마디가 다 끝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이냐?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냐? 이게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지금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지금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우리는 이웃 그러면 뭐야? 나와 가까운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늘 만난 사람, 내 가족이나 또 내 교회 식구들이나, 물론 이웃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 맞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여러분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이나, 예? 뭐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이웃은 그것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웃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뭘 말씀하셨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해서 다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의 핵심이 그거라고 하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럼 이 이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이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웃을 놓치고 살지 말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자 이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냐? 강도 만난, 그리고 길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예를 드셨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그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정신을 잃고 피를 흘리고 길에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을 한번 우리 애들도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애들 그 안에서 그리 있을 때가 아닌데요. 세대 통합 예배니까. 예. 자, 여러분, 강도를 저렇게 조금 너무 얌전하게 만난 것 같아요, 그죠? 강도 저런 강도 아닌데 아주 엄청나게 두드리 패고 폭행하고 다 빼앗아 가고 이래가지고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길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뭐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거 보신 사람 있습니까? 보셨어요? 보셔서, 저도 옛날에는 가끔씩 뭐 이렇게 교통사고로 나거나 뭐 해서 그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거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 요 근처에도 한 번 제가 밤에 늦게 기도하고 가는데 또 한 분이 하여튼 술에 취해가지고 뭐 인사불성으로 쓰러져 있더라고, 길에서.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제가 119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옛날 같으면 여러분 누가 하겠지 그러고 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거 그냥 피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길에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데, 여러분, 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제사장이 못 본 채하고 지나갑니다. 예? 제사장이요. 예?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막 피를 흘려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사람이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을 이르러 그 사람을 봤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다 보고
제사장도 피해서 가고 레위인도 피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면 다 회피해요. 대부분. 그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관여하면 귀찮아. 나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괜히 개입했다가 저기 끌려 들어가 가지고 내가 괜히 시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가다가 그냥 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 뭐라 하냐? 개인주의가 왕성한 시대입니다. 그죠? 예. 개인주의.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로 살아요. 지극히 개인주의예요. 피해버리고 못 본 체하고 외면하고, 예? 누군가 죽어가도 누군가 정말 우리 주변에 하소연을 하고 누군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늘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늘 어울리고 그런 사람만 이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고 거의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방치되어서 거의 지금 심각한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처럼 피해가고 또 레위 사람처럼 피해서 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엮이기 싫다는 핑계로 거기에서 내가 너무 관여했다가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회피하고 저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싹싹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냉정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냉정한 기독교인이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우리가 외면해서 가고 피해가고 내 문제 아니야, 엮이기 싫어, 저거 뭐 죽든 말든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저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그냥 나만, 그냥 겨우 내 가정, 그리고 내 지인 몇 명, 내가 아는 그 몇 사람,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사람 나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뜻밖의 한 사람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3절에 보니까 뜻밖의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 그러나 33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매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잖아요. 왜? 거기는 이방인들의 색이 입혀져서 피가 섞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 순수 피가 아니다. 그래서 매우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을 도와줘요. 저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36절에 보니까 36절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 저는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웃은 뭐냐? 여러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은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줄 바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나의 이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나하고 0.001%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내가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이웃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목장에 한 자매님이 VIP가 우리 목장에 오셨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한 분이 애가 둘인데도 정말 다 힘든 애들이라는 거예요. 애가 둘인데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30대인데 주부인데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 여러분 30대인데 애가 한 명도 아니고 애가 둘인데 그 애가 다 힘든 애들이다. 여러분들 그 우울증에 안 빠지는 게 기적 아닐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울증에 안 빠지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한 명 그냥 우리 딸 보니까 별 뭐 큰 문제 없는 우리 정상적인 애들 둘 키웠는데도 완전히 녹초야. 옛날에 뭐 꿈이 현모양처라더니 현모양처는 고사하고 애를 너무 힘들어서 뭐 그러던 판에 여러분 정말 그런 판에 둘을 다 힘든 애들 둘을 장애를 가진 둘을 만약에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죠?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을까? 아마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아무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피할 수도 있어요. 알아도 아이고 뭐 내가 엮여가지고 뭐 할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 어떤 그 좁은 나만의 그 세계 속에 나 혼자가 욕심스럽게 나 혼자 내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나의 생각을 확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하고 아무 관계없고 네가 싹싹 피해가는 그 사람이 뭐예요?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가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가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가 바로 너의 이웃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가 바로 너의 이웃이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띄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이웃을 섬겨라.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예로 들어주면서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멘. 따라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이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가치를 볼까요, 여러분? 자, 이 사람 뭘 했나 봅시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봤어요. 다른 사람은 외면했어요.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예민해. 아, 내가 돈 버는데 이 사람 지장이야. 내가 거기 가서 관심 기울일 필요 없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리고 싹싹 피해가고 외면하고 가는데, 예?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봤어요. 그리고 가까이 갔어요. 저는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운명이고, 우리는 그야말로 멸망받을 운명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이미 예정하여 이미 살펴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신 거예요. 다 죽어가는 우리, 여러분 방황하는 우리, 죄로 인하여 멸망해 가던 우리를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보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가오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먼저 보고 다가가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외면하고 다 외면하고, 여러분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잖아요. 38년 된 병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귀찮아서 다 버려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찾아갔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야 찾아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그 주변을 이제 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외면한 그 누구, 다른 사람이 포기한 그 누구가 혹시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여러분 이웃일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늘 어울리고 가까이 하고 항상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을 뛰어넘자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가 보아주지 않으면, 그냥 외면해버리면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결국은 괴롭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심지어 생을 마감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새롭게 왔어서 간증을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상도에 계신 분인데 자기 동네에서 죽기가 너무 창피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거기서 죽으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막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예요. 다 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잃고 길에서 쓰러졌어요. 사실 그대로 두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이 사람을 구해줬는데 이분이 여러분 참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곳이 없으니까 이제 살긴 살았는데 어디서 아무것도 없잖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새벽에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교회 열린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잔 거예요. 자다가 계속 잘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불이 켜지고 보니까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누워 있다가 그냥 일어나면 창피해 당하니까 그냥 계속 누워서 새벽 기도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불 끄고 또 기도하다가 가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자고 이렇게 며칠을 했나 봐.
여러분들, 이분이 그렇게 숨어 들어간 자살로 죽었던 사람인데, 사실 죽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멘, 그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그때 제가 간정독교로는 제주도에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뭐로? 건축업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돕는 천사를 붙여줘가지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셔가지고 나중에 저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는데 못 찾았어요. 아침에도 찾았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 누군가가 봤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낸 천사인 거죠. 할렐루야. 그 천사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살려놔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쓰임 받자는 거예요. 먼저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얼마든지 외면하고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보고 가까이 가서,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강한 감동이 생긴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마음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가진 마음이 뭘까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막 병 고쳐달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이 다 보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항상 불쌍히 여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뭐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외로워하고 있는, 막 우울증에 빠져 있는, 또는 중독에 빠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냉정해요 너무, 그죠?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동의하셔, 다 동의하셔. 옆에 분을 물어보세요. 냉정한가 따뜻한가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많이 예? 좀 냉정한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예?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저 핍박당하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없는 거예요.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 냉정해, 너무 냉정해. 지금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우리가 냉정한 거야. 이 마음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죠?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 저의 마음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이 레위 제사장 오래 믿고 딱딱해진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냉정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래 믿을수록 딱딱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판단은 잘해. 이 사람 옳고 틀리고 바리새인이요, 옳다 틀렸다 맞다 그건 판단 잘하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잣대는 분명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잣대가 분명해져. 이 사람 맞다, 저 사람 틀렸다, 이 맞다, 틀렸다. 그래서 정답 채점만 하고 있어. 정답 채점 그건 잘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 저는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34절 가까이 가서 3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자, 여러분, 자기 저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바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바쁜 사람이 여러분 저렇게 남을 위해서 시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쁜 사람인데 남을 위해 시간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쁜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 우리는 못 냅니다. 그런데 뭐예요? 가다가 사업가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뭐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나가다가 자기 모든 가진 것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 준 거예요. 상처를 싸매 줬어. 치료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두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데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뭐요? 거기서 또 돌봐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을 내가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다 주시잖아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내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할애해서 나하고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그 한 사람, 그러나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사랑 봅시다. 그 다음 구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자, 이 사람 때문에 여기서 하루를 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날이니까 자고, 그리고 2 데나리온을 꺼내가지고,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이틀치 품삯을 한 25만 원, 30만 원 또는 40만 원을 꺼내가지고 뭐요? 여관 주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용이 뭐하면 더 덜면, 돈이 앞으로 더 덜 수도 있잖아요. 치료비가 더 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감사해라. 구례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감사해라. 이게 바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아니, 내가 바쁜데, 내가 빨리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여기 엮여가지고 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뭐요? 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자고 돌봐주고, 그리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다 지불할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게 바로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한두 번 도와요. 한두 번 관심을 가져.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끝이야. 그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거기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설 수 있을 때까지 돌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좀 하다가
야, 너는 안 되겠어 하고 포기했더라면 저 여러분 여기 없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참 헤매는 그 야곱 집 떠날 때 내가 너가 최선을 다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네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봤어요. 한두 번 섬기고 포기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또 해주고 내가 혹시 못하면 나중에 와서라도 내가 다 값을 치를 테니 이 사람을 꼭 살려내라. 꼭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사랑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지금 저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따라줍시다.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을, 그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웃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 외면하고 다 포기한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 이 사람처럼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리는 거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살려내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이웃, 오늘 주님은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하고 늘 어울리는 그 몇 사람, 내가 늘 알고 있는 내 가족들, 내가 뭐 굳이 안 섬겨줘도 잘 그런 대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가까이 가서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가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나의 시간과 내 재능과 나의 재물을 헌신하여 살려내야 될 그 한 사람입니다.